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제 로마서인데요.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알려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제 마음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뽑아서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는데 이게 로마서 글을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거의 조직 신학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장엄한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시도해 보기로 하고 제 안에 주어지는 이제 나눌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의 궤관, 두 번째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궤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이고, 그 외에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거는 목회 서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나 로마서는 특히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추정컨대 로마 교회는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 교제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닌데, 개척한 게 아닌데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그 성경 뒤에 오면 그 지도가 있죠. 예,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설명한 그런 이제 지도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고요.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여행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안디옥, 대부분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아시면 좋겠는 것은 이제 안디옥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군데가 있죠. 여기 안디옥하고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중간 기착지에 있는 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 중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1, 2, 3차 여행의 중요한 출발점과 중요한 그 중간 기착지라고 하나요?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겠죠.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니까요. 네, 찾으셨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중해 선교 여행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너머의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거쳐서 가기 원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함으로써 로마를 지중해 너머 지역의 선교 활동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있었고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미래의 사도적 사역을 위한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과 그 너머의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복음의 목적과 능력을 로마 교회가 이해하고 또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정죄 아래에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했고, 또 구원이 지체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즉 성화 과정이죠, 알아야 했고, 또 왜 바울이 로마를 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했는지, 또한 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샘물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샘물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샘물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 알려면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예,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읽자,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앞에 읽었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이렇게 1장 16절과 12장 1절을 연결하면 로마서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로마의 시민권과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의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부탁하는 그런 이제 장이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부탁을 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여기 있으니까 같이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여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은혜의 복음 또는 다른 서신서에는 나의 복음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했다. 이방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말씀드릴 때 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중에서 핵심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분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선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반대는 뭐죠? 세상 왕국이죠. 그러면 이 신약, 특히 사도행전 쓰여졌을 때에 세상의 왕국, 사단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어떤 게 있나, 무엇이었나, 그 당시의 세상 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원래 수도 그 로마 인근의 그 라틴 평원의 사람들만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에 협조하든지 공을 세운 이제 외인들도 군 사령관이나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동으로 된 그런 동전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비시민권의 외인 병사, 외인 부대죠, 외인부. 외인 부대들은 그 25년을 근무를 하면 이 동판으로 새겨진 로마 시민권 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5년을 근무하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영국 지역에 있는 그 외인 부대들은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보내고, 갈라디아에 있는 그 병사들, 외인 부대들은 또 아주 먼 지역으로 도망가게 보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고가의 구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습에 의해서 받게 된 케이스라고 하니까요. 부친이나 조부가 로마 시민권을 뭐 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특혜죠.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혜가 있었나. 일단 의복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토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m나 되는 이 토가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이시나요? 이 좀 요런 걸 다 토가라고 한답니다. 토가도 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막 칭칭 감아서 이게 6m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가를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토가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또 로마의 관리가 되거나 투표할 권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또 특히 고문과 구금을 함부로 당하지 않고 고소와 항소 등을 할 수 있는 재판의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 때에 요 부분들을 이제 잘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각종 노역과 세금도 면제를 했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각종 오락 행사와 서커스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공짜 빵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뭐 지금은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로는 이게 큰 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적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있나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적을 상실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말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게 없어져 보면 안 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본 분들도 일단은 애들 학교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국적이 없으면은 이 영주권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거주권을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뭐 통장 사본 내고, 왜 왔냐, 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의료보험이 불가능하죠. 의료보험이. 국적이 없으면은 어떻게 몰래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까 범죄의 타겟이 돼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죠. 그리고 불법 체류로 추방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적은 중요하고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동남아 사람들이라든지 유럽 쪽에 가까이 있는 아시아 쪽에 뭐 우즈벡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한국어 공부하고 시험 쳐서 한국에 오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현재에 비유하자면 뭘까요? 뭐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 시민권?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그 로마에 쫓겨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제가 여기 찾아보고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마 황제들은 일단 뭐 지금 세상의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소란이나 소동이나 막 데모 이런 걸 싫어하겠죠. 여기 중간부터 보시면요. 클라우디우스의 통치가 시작된 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서신서에도 보시면 알지만 회당에서는 항상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항상 폭동과 소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귀에 들리자 클라우디우스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먼저 내쫓게 된 사람이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쫓아냈겠죠. 그래서 시민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민권은 세상 왕국에 속한 로마의 시민권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부터 볼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아빠 말씀 전한 것도 짧아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왕국을 전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시나요? 하나님 왕국의 실체를 우리가 현재 느끼고 살기는 저는 힘듭니다. 어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왕국 또는 국가, 아까 뭐 로마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왕국이. 왕국 또는 국가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뭐 주권 내지는 또 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왕국은 아직 우리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가. 예수님이 재림 시에 왕국은 영토를 갖추게 되겠죠.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왕국 백성, 왕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영토가 생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직접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려야 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화면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저희 안에 있답니다. 다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땅 위의 세상 왕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느슨하고 나태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임의로 행하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래 속해 있던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들이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위에 몇 구절에서 보셨듯이 벌써 우리 안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왕국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시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즉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구원받은 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선한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고민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지만 생활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면에서 더욱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들에서 우리가 축복해 주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면에서 복을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산상설교죠. 하나님께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왕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말고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이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방을 좀 정리해라, 옷 벗은 거 좀 내놔라, 우리 흔히 이제 생활 속에서 이야기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떤 이제 식사할 시간이 돼서 배고프면 또 밥을 달라고 해요. 배고프다고 하면서 나오죠. 근데 이 앞에 이제 앙금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로서. 저거를 좀 치우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밥을 안 차려줄 수는 없잖아요.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그때 밥을 차려주는 그 마음이 어떤가요? 막 기뻐서 챙겨주는 건 아니죠. 애들이 밥을 달라니까 주기는 주는데, 주기는 준다, 이런 느낌으로 주게 되죠. 하나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왕국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내가 챙겨줄게 이런 마음보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빗대어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사모하라라고 강권했고, 로마 왕국을 위하여 싸우는 로마의 군대를 빗대어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재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이 되겠지만 구원받을 때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은 와 있다. 우리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통치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30초, 1분 동안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2년여 전에 시작된 새롭게 발생한 바이러스의 파도를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김수엽 형제님 가정, 배경창 형제님 가정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아픔과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때에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합니다. 이후에 있을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